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축복의 아버지, 이 새벽의 도움으로 팔자 고치게 하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 생활로 전가라는 말씀에 정인되게 하옵소서.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깨달아 순종하여 그 약속의 복을 이 새벽에 다 받을 줄로 믿사옵고 만족 속에 행복하며 찬송하고 사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 그 가문 자자손손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게 하옵시고 나라에 애국하는 자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를 통하여 전가하고자 하는 아버지 뜻에 합당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약속이라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아멘. 따라합니다. 양. 자,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 다 되는 길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증거하는 건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목사는 죽어도 안 할라 한 사람이 저요. 왜? 목사들 꼴을 보니까 그거 같은 그 생지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는 해도 목사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이 꼴이 됐으니 여러분이 죽어도 장로 안 하려고 하던 사람이 참 목사 안 하려고 하던 사람이 목사 되도록 되어보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으지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걸 하락할 때 그때 심정은 그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내 팔자가 어째다 이래 됐노. 이거 나 큰일 났구나 이거. 제가 아는 목사치고 한 사람도 제대로 행복하다 저 목사 같으면 저 본받고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어느 교파가 뭐 좀 낫다고요? 아니요 가보니. 자 이런데 내가 하게 됐으니 이게 큰일 났더라고. 그런데 웃대서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끝나는 건 성경에 내 있었지 끌어준다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인도받는다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그 그리도를 모르니까 그리도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리도를 모르니까 인도가 어디 있어요? 중공도 없는데 바로 옆에 중공도 없어. 근데 뭔데 인도가 나한테 있나 말이에요. 또 사과 농사 지은 사람은 인도 사과 생각할라. 그 연상법이라 하지요. 자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 죽었다 하고 앉았는데 자 이제는 뒤에서 밀어제끼 가지고 누가 끌었는지 밀었는지 이렇게 대비했는데 아 이건 나 죽었구나 하고 앉았을 때 내 눈앞에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성경 구절 나타난 거는 성경에서나 뭐 손으로 글 쓰는 게 뭐 나타났니 이런 거 들었어도 내 앞에 나타나니 이게 오죽하면 내가 만져본 게 안 잡혀. 지금 뭐 없는 것 같은데 또 있고. 이걸 몇 시간 하고 나니까 내 눈을 비비다가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내가 아는 거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거. 나중 깨달은 거지만은 우때 조상이 심어 놓으니까 나는 이 감자나 고구마 심은 적이 없는데 배가 고파서 환장을 하다가 보니 감자 고구마가 내 앞에 있어. 그 밭이 있다 이 말이야. 아무리 봐도 이게 실제 고구마 감자인데 이거 누가 해놨나? 알고 보니 심은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 심은 대로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이 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죠. 거기 나와 내 자손에게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깨달음이 하나하나 오면서 밤을 새워가며 우시며 기도하던 부모님들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교회는 넓은데 아무도 없고 기껏해야 울고 기도하시는 분 두 분 아니면 세 분. 그 겨울철 추운데 근데 내가 그 옆에 따라 자면서 물이 먹고 싶다고 밤에 이 얘기를 했던 모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발은요 두께가 우리 손 비슷하게 두꺼워요. 요즘같이 얇은 게 없고 뭐 흙으로 막 꼬가 그런가. 거기다 물 떠놓은 게 착 갈라져요. 얼어서.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계셔. 나는 그 옆에 자고 있고. 그런 생활을 오래도록 한 게 기억이 나고 이래도 어떨 땐 눈을 치며 새벽기도 가시는데 보면 나는 어머니 따라가다 보면 눈이 내 키만큼만 있어. 그때 내가 어린 게 내 키만큼 됐겠지요. 그런 생활을 쭉 하던 게 떠오르면서 아하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하시는 거 절대 손해 없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 너 세상에 누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 갚는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 두고 이 말씀을 내거로 한다면 직장에 월급이 적고 지금 하시는 사업에 수입이 적고 없고 그게 문제를 할 게 아니에요. 수입이 적으면 내가 지금 수입 적다에 탓할 게 아니라 제가 살라 그런 게 체조로 살라 그러면요 요즘 여러분 국수 한 뭉티기 그 몇백 원 안 해요. 마른 국수. 그놈을 내 혼자 먹으려면 엄지손가락만큼만 딱 뽑으면요 한때 식사가 되더라고. 그 물 좀 붓고는 그냥 그거 하나 삶아가지고 배가 부르면 그놈을 뜨신 물 갈아내고 짜움을 갈아내고 거기다 뭐 여면 좋은데 혼자 먹을 땐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삶으면 짭조리해요. 그 딱 한 장 치면 짜와 못 먹어요. 그냥 삶아가 그냥 퍼져가지고 소화 sul게 되려면 한참 퍼잡으면 이게 뭐 묵끝이 돼. 그래가 뭐 떠먹으면 끝나버려. 먹는 거 돈은 몇 푼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딴 데 다 들어가요. 문화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마라 하니 하나님 물론 그보다 더 도와주지만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제가 또 지나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건 내가 나쁜 자가 돼서 남에게 유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익 주는 만큼 손님이 와요. 진실된 사랑만큼 와요.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 고달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깨닫는 순하게 순종에 깨달으라고 하는 미가서 6장 9절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공을 다 원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건 전도서 3장 11절에 다 줬어요. 줬기 때문에 성공을 다 원해요. 그건 욕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소원이 지금 뭐냐 하면 소원 그거 다 돼봐야 다 가져봐야 지혜 밑에요. 자,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집도 사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요. 그렇게 내 소원 땅에서 뭐 가지고 싶은 거 위에는 돈이요. 근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또 명예요. 그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돈은 거기에 곁들여 와요. 자기 명예만큼 곁들여 와. 그러면 돈 가진 만큼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낭비백으로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사람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건전하게 사는 사고에 그걸 하는데 건전하게 산다는 사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요. 믿음의 생활이다. 그게 가장 인간으로 바른 도리요.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학문이나 예의를 갖추는데 종점을 두고 있지만은 그 바른 예의는 예수 그리스도 모신 마음의 삶이 바른 예의요. 그 외에는 옳은 게 없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공자도 창고로 들어가고 맹자도 창고로 들어가고 장자 노자도 창고로 들어가고 다 그런 성인들 얘기가 창고 들어가는 옛날 학문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예의를 찾았지만은 근본 사람 예의를 못 찾고 시대적인 배경 속에 뭘 찾다 보니까 그렇게 꼴통품이 되고 말아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돈 위에 명예인데 명예만 얻어도 그분은 그 명예로 충분한 생활을 하고 뭐 하도록 다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명예라는 게 뭐냐? 되지 못한 명예를 찾기 때문에 그 명예 얻어봐야 부산물이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 위에 명예고 명예 위에 은초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이게 잠언 22장 1절이요.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나머지는 다 된다. 여러분 소원대로 다 된다. 하나님 난 천국 가는 게 소원인데 그래 그것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라고 내놓는 거 이 얘기 들으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저질의 동물적인 소원을 내놓으면서도 훌륭한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넌 아직까지 차원이 갈라디아 4장 9절 초등학문의 차원 심성을 못 벗어나는 차원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정도는 넌 사람 축에 못 든다는 걸 우리에게는 벌써 깨달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걸 첫째로 하고 그 뒤에 다 갖춰서 생활로 마태복음 5장 16절 남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는 이 삶이 바로 내 소원대로 다 되는 거라고. 그 소원을 이 새벽에 이루는 아침이 되자. 내 그로 만드는 새벽이 되자. 이 복을 오늘 다 받으러 오셨으니 우리 모두 받아 만족하기 바랍니다. 교육관도 다 만족하기 바랍니다. 자, 잠언 8장 11절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뭐 여기까지만 해도 뭐 더 이상 할 말 없지요. 돈 위의 명예요. 명예 위의 은초이니 세상에는 은총을 모르고 우리는 벌써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루하루 한 가지씩만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1년이면 365개라는 엄청난 착한 일을 해. 그게 나와 내 후손에게 돌아올 때가 복 있는 사람, 넛복 있는 사람, 인덕 있는 사람 당신은 어째 하는 것마다 잘 됐냐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래도 모르면 전부 죄지요. 로마서 14장 23절 아니요. 이 4단계 없는 건 몽짱죄예요.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죄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가 잘못 살아왔으니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러시는데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믿었길래 이런 열매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거로 인생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가 놀래가지고 난 죽어도 목사 안 한다 했는데 아이고 목회길로 가게 되니 이거 나 죽었다 싶어. 여러분 그것까지 도달 안 해서 아직 그 맛을 못 보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그때는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내가 왜 이걸 하노? 난 장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곧 죽어도 보통 장로가 1등 장로 할 기라고. 욕심은 혼자 많아가지고 그건 욕심인 줄도 모르고 그 짓 하고 있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성경 구절이 공중에 붕 떠 있으니 그래 놓고는 받아 적으래요. 받아 적으라 하는데 내가 그냥 받아 적을 사람이요. 안 적으니까 내가 다니던 교파는 계시록 개자도 안 쳐다보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도 예수 그리스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교파에 다니던 사람인데 받아 적으라 그러니 내가 안 적으니 계시록 21장 성경 구절이 탁 떠오르면서 받아 적으라고 나와요. 그 찾아 읽어보면 정말로 받아 적으라요. 기가 막히대. 이거 성경하고 공중에 뜬 글씨가 맞는데
그러고 나니 나도 모르게 붓글씨로 받아 적어요. 그 뒤에는 받아 적은 걸 벽으로 걸다 보니 온 집구석이 붓글씨 펄렁펄렁 하는 거라. 그럼 우리 사모는 그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돌았나, 온 집구석이 미친놈 집구석같이 왜 이러노요. 전부 성경 구절을 적어놔놓이 받아 적다 보니 그래도 해pis어.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로 날 인도하더라고요. 안 그러고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듯이 나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비밀인지 뭐가 비밀인지 나도 몰랐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걸 생각해 보면 평생을 저를 위해 기도한 우때 그 부모님들, 이 개척교회를 하시고도 오래 계시다가 소천하신 그 장모님들 기도, 그렇게 하니 제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장모님의 그 은혜 속에 기도를 이긴다면 내 귀신이 하나님보다 센기지. 못 이긴 게 떠나가 버리고 난 변하더라고요. 그 여러분과 제가 그 복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건 놀란 거예요. 나무 집에 가서 그 비밀 알면요, 그 집에 보환 다 가져가요. 누가 보물찾기에 잘 감췄어도 그 비밀 알면 다 찾아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 복 받는데 양보하지 말아요. 근데 이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전부 죄가 지게 돼 있어. 천없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죄가 나오고 있어요. 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모두 복음 전간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이 영생 준 거 떠나가도 안 하고 아무도 뺏을 사람 없다.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해서 문제예요. 그런데 그놈은 전부 쏙 빼먹고 안 하더라고. 요즘은 그 소리 한 사람 아예 없어요. 그게 택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앉았는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가 나오니 뺏을 자가 없다는 건 맞는데 내가 싫어해서 다 내쫓아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 삶은 전부 재앙이라. 그 전부 재앙이니까 돌아오는 건 죄값밖에 없지요. 잠언 13장 21절대로 재앙만 자꾸 들어와.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과거의 잘못을 전부 없애주니, 복 심은 건 놔두고, 막 요즘 그런 제초제가 있는 거 모르겠어요. 확 뿌려놓으면 잡초만 없어지고 곡식만 잘 자라는 거. 또 그런 식이 되는 특수 제초제. 그러니 여러분 과거 잘못은 나한테 안 오고 자손에게도 가지 않고 좋은 것만 심어 살아야 되니 이 복을 받으려고 이 새벽 온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복 받아서 최고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요. 너무도 귀하지요. 자, 잠언 8장 11절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자, 요즘 다이아몬드도 있고 한데요, 진주라고 얘기하니까 뭐 진주는 요즘 그래도 진주가요, 진주를 세계에서 지금까지는 아마 단위 분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일본일 거예요. 천년 진주는 비싸서 없고 천년 진주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 진주, 여러분이 일본서 뭐 한 알에 뭐 수천만 원 하는 진주, 그게 전부 인조요. 인공 진주가 그래요. 수천만 원 하는 게. 그거 쉽게 하려면 요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지하에 가면 제일 비싼 거 팔고 7층에 가면 중고 보담 그런 거 팔고 1층에 들어가면 있는 거 싸구리 팔고 이래요. 1층에 가 쳐다보고 이런 거라 그러지 하지 말고 어디가 비싼 거 파는가 알고나 가서 그래 구경해보고 오면 돼요. 근데 인공으로 만들어도 그런데 천년 진주는요 너무 엄청나게 비싸,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진주라 해놔놓은 게 뭐 요즘 진주가 흐른데요. 진주가 천리인데 뭐가 흐러? 웃으시는 거 왜 알아들었다 소리지요. 그것도 어느 종교에서는 이심이가 저심이라 하지요. 똑바로 해줘야지. 이심, 전심, 저심이 아니라 전심. 이 마음이 저 마음으로 서로 전달이 돼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진주라 하니까 여러분이 값싼 거라 그렇게 볼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는 건 다이아몬드가 비싼데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가는 얘기를 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주로 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자, 지혜는 진주보다가 낫다. 네가 물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 지혜에 비교될 수가 없다. 지혜만 얻으면 다 네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천국까지도 지혜로 간다. 자, 이 새벽에 이 도움 받으러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 지혜를 얻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세요.
제2 백합, 이 백합이지요. 꽃도 잘 모르겠는데 맞지? 이 백합이 지금 흰색인데 나중에 여기 있는 백합은 손대지 마시고 백합을 한 송이 구하면 꽃은 흰색인데 저 흰색을 지금부터 색깔을 바꾸는 걸 한번 해보세요. 뭘 먹느냐에 따라 저기 변할 겁니다. 자, 이 중에 누구든지 저 백합을 사면 줄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 가운데를 칼로 계속 쪼개면 바로 안 쪼개져. 처음만 칼로 하고는 이렇게 찢으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다음에 시험관이나 뭘 통해서 유리가 얇은 유리로 붙일 수 있는 걸 해서 비닐봉다를 하든 한쪽은 빨간 물 한쪽은 파란 물을 넣어서 그 갈라진 걸 양쪽으로 갈라놓고 잘 봉해서 줄기가 안 상하게 해놓으면 빨간 거 물 먹은 쪽은 빨갛게 변할 끼고 파란 거 먹을 때 파랗게 변할 거예요. 제가 다 자랐는데도 변해요. 바로 우리가 말씀 먹는 데 따라 변합니다. 그 누가 한번 해서 여기다 한번 얹어놔 보세요. 저 같으면 벌써 했겠네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으면 이 말씀이 사람의 양식이고 그리스도 없이 이 말씀 먹으면 이 말씀이 나를 죽이는 가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잠언 26장 9절이요. 그러니 그리스도 없이 먹으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서 마태복음 23장 전장에 화받을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처절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 처절하게 망한다는 걸 한국은 100년밖에 안 되니까 교회사가 아직 그대로 있지만은 2000년 된 유럽에는 성도가 없어요. 왜? 그래도 없는 성경을 보고 듣고 전하고 하니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후손들이 교회 안 가요. 미국도 지금 노인들만 교회 있지 후손은 안 가요. 왜? 부모하는 꼬라지나 예수 믿는 사람 꼬라지 보니 하나같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안 되느냐? 마태복음 23장에 걸려서 안 된다. 화마 받을 자가 되지 복 받을 자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 복 받을 자는 그리스도로만 복 받아.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찾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없는 설교가 전부 너를 지키는 영혼을 노락질하는 설교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기록해 놨는데도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았다. 그 목사님 지혜 말씀하디만 왜 그리 갑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지혜의 출발이기 때문에 지혜의 출발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말짱 망하는 데로 가고 앉아있어요. 지혜는 받아보질 못해요. 이 구원받게 되고 세상 소원 다 이룬 그 위가 이 지혜인데 이게 나하고 상관없던 게 바로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앉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손을 다 죽이는 걸 모르고 앉았고 이 사회를 해치고 나를 해친다는 걸 모르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안타까워서 십자가 지면서까지 그랬을까요? 자기는 알고 계시나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 안다는 거 뭐예요? 나만 알고 나만 앉았으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지. 사랑이 뭐예요?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데 계명이 뭐냐? 이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하기 때문에. 왜 부모입니까? 그 자녀 안 되는 걸 보고 잠 못 이루시고 그 자녀 잘 되기를 정성을 다하는 게 부모요. 그 자녀가 어째 된지 내버려 두고 자는 게 나무 부모 아니요. 우리 나무 부모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우리는 나를 위해서인데 우리 모두가 위해서고 그 사랑이 바로 계명 지키는 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요 엄청나게 잘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되는 계명 지키는 정말로 성도의 삶만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까지 얼마나 수월할지 몰라요. 왜 우리나라에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하나 안 된다고 모두 탄식을 하고 국회가 뭐 하느냐고 난립니까? 하다 안타까우니까 월급 주지 마라 소리까지 나오는데 왜 이럽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할 만큼 했다 하지만은 사람 되는 길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하는 걸 몰라요. 그렇게 당 지어가지고 자기 당밖에 모르는 정말로 추적고 동물적인 삶밖에 못 나타내는 게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 지혜를 얻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혜 얻는 걸 모르고 소음만 얻으려고 하니, 그런 건 없이 펄펄 끓는 국만 받으려 하니, 어느 부모가 그따 부어줄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이 국이 맛있다고 엄마 그 국 줘, 그래 그릇 내라 지손 내는데 그따 부어줄 엄마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는 사람도 문제 사람이고, 그따 부어준다면 그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만 가져오느라, 깨끗한 거 그릇만 가져오느라. 그게 어딨냐? 네 마음이다. 네 마음만. 그러니 이 그릇에 피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마음만 가져오면 오늘도 주겠다. 자,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그리도가 복 있는 사람이, 그리도로 욕먹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놓고 영광의 영, 여러분이 영광 돌리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요, 영광 돌리지 않으면 100% 지옥 가는 거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지 않는 거 전부 지옥인데, 영광 돌리려면 이 그리도 이름으로 욕을 먹어야 영광의 영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 세상입니까? 이 그리도 비밀을 모르는데 무슨 영광의 영을 받아? 그렇게 성령 받으려면 그리도의 비밀로 욕먹는 그리도 안에 4단계 회개로 들어가 있어야 성령 받는다는 에베소서 1장 13절이 아멘이다 이 말이요. 그래, 그것도 모르고 어디 천국 간다고 성경이 돼 있나 말이야. 10가지 하나도 성경이 맞지를 않았는데 어디 천국 가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 천국 못 가니까 산다는 게 전부 믿음 없는 삶이라 죄만 짓고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 열매가, 밑대를 믿었다 그러면 자손이 더 안 돼. 자,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한국선 알아준다 그래요. 누가? 귀신 들린 것들이. 이름이 뭔데? 목사 장로요. 귀신 들린 목사 장로가 천지요. 그런데도 모르고 앉았어. 근데 알아준다 그러는데 그 후손은 예수 안 믿어요. 어느 하나님이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너 자손 천만 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어떻게 믿다가 갔길래 자손이 예수를 안 믿나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자손이 구원받는다고 어느 성경에 있더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데도 한국선 이름난 사람이래요. 여러분, 분별 좀 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영을 분별해라는데 어때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념비에다 그런 이름 새겼으면요 다 지워버려. 거짓말 그런 거 남기지 말고. 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라는 건 잠언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천국 가고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이 갑자기 어디서 툭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혜로 시작이요. 이 그리도로부터 시작이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 참포도나무가 뭐 어쨌단 말이고, 참포도나무 예수라고 했다. 그래요. 예수면 어쨌노? 예수면은, 참포도나무가 예수면은 그 옆에 선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가지라 했다. 그래, 참포도나무 가지하고 옆에 붙었다고 사느냐 이 말이요. 정말로 그 포도나무, 참포도나무하고 나하고 붙는 뭐 비밀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 이 그리도가 있어야 붙지. 그래, 그리도가 없어 붙도 않는 게 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 대단한 거짓말만 전부 소복소복해 하고 앉아서 그걸 설교라고 하고 앉았고 듣고 앉았고. 대단하게 마태복음 25장을 갖다가 뭐 한다고 하는데 기름 준비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한심스러워. 세계 신학자들 모아놓고 세미나 일본 살 때요. 저 같은 것도 강사로 불러갔더니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을 걷다우로 하길래 그 다음 시간 제가 올라갔겠어. 마태복음 25장 그걸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야. 되게 벼락을 쳤더니 그 길로 막 외국으로 갑들이가 없대. 날 보고 쫓아보내다 가는데 뭘 쫓아보내? 바로 말했지 뭐. 왜 대단한 소리를 그래 하고 앉았느냐 이 말이야. 맞지도 않고 자기도 대단한 걸 걷다우로 하고 앉았어. 바른 말 하는 게 진리 아니요. 바른 말 하는 게 겸손이다 이 말이야. 디모데전서 6장 3, 4절이요. 그거 안 하면 교만이요. 그거 안 하면 마귀의 소속이다 이 말이야. 성경 다 돼가면 했지만 아무 소리도 못해. 여러분,
삽시다. 잘 돼야 돼요. 왜 망하는 길 갑니까? 하나님은 너 소원대로 되라. 천국 가는 것도 소원 중에 하나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소원이요. 뭐로? 지혜로 된다. 그런데 출발의 지혜가 없어.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아요. 그리도가 지혜다 이 말이요. 그리도가 지혜지. 완전한 지혜는 아니요. 이 새벽에 도움 받아 정말로 멋있게 삽시다. 오늘날 세계에서 여러분도 안타까움으로 잘 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복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셔서 오신 순간부터 나도 내 후손도 잘 되는 길로 가요. 그게 좋으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 교회 성도는 앞에서는 목사처럼 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이요. 그 앞에 목사처럼 된대. 그 목사 보니 집구석이 개파이라. 그럼 집구석 개판되는 게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 목사 보니 사는 게 꼬라지가 말이 아니라. 그러면 사는 꼬라지가 말이 아니면 소원대로 된 게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뭐하러 가요 그래. 나도 그렇게 망할랍니다 이러고 댕기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너 삶을 남에게 보여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삶으로 전가하랬어. 그 삶이 뭐예요? 우리의 생활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나는 안 되고 여러분은 안 되나 전능한 하나님이 되게 하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 전적 은혜로 돼. 그래 은혜 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 축도할 때 뭐 고린도전서의 얘기입니다만 축도할 때 어떻게 해요? 축도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은혜 받는 거와 그래 해놓고는 그래도 인정 안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리스도로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엉터리 짓들 합니까? 말은 이래놓고 행동은 저리 가고 그 다음 인정도 안 하고. 자, 그게 바로 붙어있질 못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 떠난 건 다 죽은 거다. 아무것도 안 된다. 붙어있는 건 그리스도의 비밀뿐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20절 회개기도 많이 한 만큼 은혜 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복음은 말로만 하지 말고 능력과 확신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 능력과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와요.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온전한 지혜를 안 했지요.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너게 되려면 부르심부터 입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 오라 소리를 외치는 자는 많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자는데 그래 왔다 우cel래 그 뒤에부터가 없어요.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그 수고하고 묵은 짐진 걸 그냥 있어도 괴로운 놈을 불러놓이 온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온 놈을 보고 또요 돌멩이 하나 더 지어주비 가락하니 갈 땐 일로 서질 못해가 주저앉은 게 많아요. 그걸 성도래요. 괴로운 짐 때문에 자빠진 게 어째 성도냐 이 말이요. 염소가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지. 그래 놔놓고 거기 메시지래요. 하기가 그래요. 메시가 뭐예요? 산세지요. 공동모지에 새하고 논개 그것도 죽은 거지요. 저는 그래밖에 안 들려. 메시가 뭐예요? 산세 아니요. 산엔 북망사이라 죽은 것만 갖다 놓는 거지요. 뭐. 그런 식이 돼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요. 부르심 입는다는 게 뭐냐? 부르심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택해줘서 이 택한 사람은 응답받는 로마서 11장 7절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부르심을 입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부르심 입어. 그 부르심 입는 걸 가르치질 않으니
능력도 상관이 없고 지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해놓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사시던 분 지금까지 내 마음은 어땠고 부부 사이는 어땠고 자식은 어땠습니까? 아마 한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단계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입어보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 4단계 해결하고 나니 내 마음 편하고. 그건 골로새서 2장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가정이 살아이라 자식도 부모도 부부도 전부 하나가 되는 걸 체험하고, 그 체험하고 나니까 뒤에가 뭐예요? 감춰놓은 보화를 줘서 만사가 풀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골로새서 2장 2절의 약속이에요. 거기 다 되고 나면 3절에 뭐예요? 지혜 지식 넣어주고 감춰놓은 보화 다 준다. 왜 하필이면 지혜 지식을 주고 금덩어리 안 주고? 잠언 16장 16절 지혜가 금덩어리보다 낫고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 그리도가 지혜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 그리도 없는 사람은 의인이 돼본 적이 없어.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의 첫째 얻을 게 뭐냐? 지혜부터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멍충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 1번도 안 된 게 2번 3번 되리라고 덤비는 지혜를 얻어야 그 다음에 의인이 된다. 이 그리도의 피로 회개하는 지혜가 와야 의인이 된다. 그래서 지혜의 그렇게 가서 구속까지 되는 걸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출발의 지혜를 얻어야, 그리도의 비밀을 얻어야 출발의 지혜가 돼서 어디로 가느냐? 완전한 지혜로 가요. 자, 미가서 6장 9절 찾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박 목사가 뭐 잘났다고 세계적인 신학자 미국의 그 유명하신 분, 정말 그분이 안타까운 말씀합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할 만큼 하고 한국에 돌아가니 자기들하고 나하고 달라졌다고 배척을 해서 다시 자기가 미국으로 올 때 눈물을 흘리며 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저렇게밖에 안 되나 싶어서 미국에 와서 엄청나게 하고 한국에 돌아가니 자기를 전부 배척하더라 이게요. 그래 미국에 와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는 그 성경을 듣고 보니 그 설교 끝나는 첫 시간에 햇빛이 쨍쨍한 아스팔트 길에 따라 나와서 자기 교회 성도 세계에서 모인 목사님들 그 많은 앞에 저 발에다 입을 맞춤이 머리 하얀 노인이 땅에 굽으면서 통곡통곡을 하고 일어나질 못해요. 내가 이거 안 들었으면 나도 100%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그런 분이 박 목사가 잘나서 그런 줄 아세요? 그렇다고 박 목사 지가 그래 하면 그거요, 그건 100% 지옥 가는 가짜예요. 그분의 통곡의 안타까움은 지난 시간 내가 했던 거고, 나도 이걸 몰랐으면 100% 지옥 갈 거 살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애통을 했던 것을 그분은 그 설교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그때 그 보신 교회 성도들이 저녁에 안수기도 받고,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성가대 가운데는 박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반 이상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기념사진 찍은 거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여기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 들어가 쉬고 나왔어요. 하나님 자꾸 들어가라 해. 있었으면 박 목사 네가 있었으니까 성가대원들이 천국 받다 또 갈 거예요. 저는 안수기도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니까 막 천국을 보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이끼리 해가지고 봐놓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념 촬영하면서 본교회 목사님 그 머리 하얀 그 신학자 훌륭하신 분하고 원로 목사님 부부지간하고 모두가 앉아서 우리 부부하고 가운데 앉고 성가대원들은 가에 서고 천국 본 그런 분들은 그래서 사진 찍어 놓기고 지금도 또렷하게 있어요. 뭘 말합니까? 죄 없으면 하나님 만나는 약속. 요한일서 3장 6절이 이루어진 거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없앤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그래도는 지혜의 근본인데 여기서는 완전한 지혜를 지금 얘기해요. 아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저 뒤에 신전도사 크게 한번 읽어요. 여러분 지금 형편에 순하게 감사함이 받아요. 어떤 분 서울서 부산까지 오게 되니까 서울서 여기까지 뭐하러 옵니까? 좀 목사님 와주세요 하는데, 내가 인정을 하면요 벌써 서울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지고도 교회 사나이. 인정을 하면 나 죽이고 내 자손 망치고 남 다 죽여. 너한테 지금 주어진 그 순간에 매맞는 그 삶이나 어려운 삶에 너 순하게 받아라.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할 게 있다 이 말이요. 이걸 안 하니까 지혜를 못 얻는 거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완전한 지혜는 뭘 경외해요? 삼위일체를 경외해요. 이 경외가 뭐예요? 4단계 회개 일심일도지요. 완전한 지혜는 삼위일체 주님을, 너는 인생이 뭐냐? 주와 더불어 왔다가 주와 더불어 살다가 주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게 인생이다. 로마서 11장 36절이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주라고 했어. 이 주가 삼위일체다 이 말이야. 우리와 함께하는 삼위일체.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 너 4단계 회개 똑바로 할 때 완전한 지혜다. 그렇게 되려면 너 지금 현실에 어떤 형태이든 순하게 받아라. 이유되고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순하게 받아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약속이 없다면 외국서, 서울서, 다른 도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저도 인정으로 생각하면 저분 안 오고 복받을 그들 길로 좀 빨리 가도록 했으면, 제가 그만 대구 좀 한번 하고 서울 좀 하고 대전 좀 한번 하고 댕김이 하면 더 좋겠는데, 이건 내 생각이면 하나님과 원수요. 인정은 잠언 21장 25절 자기부터 죽여요. 그런 귀신 들린 생각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이분이 아직도 욕심이 꽉 찼구나. 순하게 받아야 된다는 게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세는 병신이요. 신명기 5장 15절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소리가 안 맞다 이 말이요. 뭐한데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 조금만 불면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데 모래가 날라들은 거, 거기서 뭐한데 40년 돌아댕겨. 막 능력 잡아 한 달 만에 뭐 들어가고 치아필이지. 모세 마음에 회개 안 했으면 거기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출애굽 사건 기억하라는 소리가 뭡니까? 인정은 너 죽는 거다. 남 다 죽이는 거다. 바로 그 소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 사막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40년이면 애기는 얼마나 놓겠어요? 애기 놓는데 모래바람 불면 그걸 뭐로 막을 거예요? 뭐 포장지로 막는다고요? 집을 지어도 모래가 불면 집구석에 들어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보니 막 창문 위에 뭐로 막고 깜깜한 대낮을 밤같이 막아놔도 모래가 기도로던데 뭐로 막겠어요? 그 고생을 보면서 원망하는 인간들은 밤낮 원망인데 모세가 그 소리 안 들었겠어요? 그걸 모르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바로 순위 받았다 이 말이야. 그걸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고 그래요. 응? 여러분이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주여 그걸 제가 대신 주님께 해기기도 하면서 순하게 받을 줄 모르는 저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앉았는데 주여 저걸 순위 받아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목자가 할 일이다 이 말이야. 모세가 바로 그래 했을 거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이 우리 뭐 하는 걸 보고 3년 반 제자 끌고 댕길 때 편했겠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막 복 받도록 막 확 만들어주면 좋지. 그런데 아니다 이 말이야.
순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뭐든지 순종하는 사람 되는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나무고 뭐고 바로 꺾어 보세요. 부러져 버려. 그런데 서서히 달가가며 하면요 안 부러지고 다 굽어요. 여러분 소나무가 꾸부정꾸부정한 게 뭐예요? 갑자기 하면 다 부러져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굽으니까 다 굽어요. 여러분과 저 고칠 점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곱사는 바로 고치는데 죽이면 죽이놓으면 그럼 곤치나 마나 아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펴가지고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는 거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제일이라 그래요. 이 지혜는 이 소원 다 이룬 거 그 위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바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부터 받아. 이 비밀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지혜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요. 그거 얻을 때 여러분 소원 뭐든지 다 돼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혜만 줍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는 게 뭐냐? 고린도서 13장 5절 믿음이 뭐냐? 있는 거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예수는 지혜가 자랑부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지혜요. 예수가 지혜 자람이요. 믿음이 뭐냐? 내 속에 지혜가 와서 지혜가 자라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도 없이 믿습니다. 얼마나 거짓말들 많이 했느냐. 자, 지금부터라도 바로 출발하시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에 하루가 천년같이 아니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삐뚤게 살아도 먼저 되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순하게 받아라. 여러분 어려움이 뭐가 있든 순하게 받으세요. 그 순하게 받는 가운데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과거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과거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봐야 이사야 43장 18절 과거가 없어야 너에게 새 길을 열어준다고 했는데 그 없애라 그러니 그냥 잊어버리려고 난리치는데 4단계 회개로 지혜를 얻어가면 회개할 때마다 그 지혜를 얻어가면 어느 사이에 그 여러분이 잊어지지 않는 상처가 지혜로 바뀜이 없어져 버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뀜이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온전한 지혜가 이루어질 때 아하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감사로 바꾸는구나. 내 마음에 상처 한 맺힌 것도 감사로 바꿔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뭐는 나한테 섭섭하고 뭐는 감사치 아니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뭐든지 감사다. 순하게 다 맞자. 다 감사로 바꾸면 온전한 지혜가 주어진다. 세계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된다. 이 복을 나와 나 조세력에 물리는 복된 새벽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서 지혜 반석을 이루세요. 그러면 감사로 바뀌어요. 아, 나는 이런 한 맺힌 게 이렇게 복으로 바뀌는구나.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세상에서는 한은 영원한 한이요. 거기에 한 맺혀서 지명대로 못 살고 죽어가며 자손들에게 한 맺힌 것을 갖다 유언으로 물려줘서 자식까지 도망치는 게 세상인데 우리는 이걸 갖다 복으로 바꾸니 감사로 바꾸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마태복음 12장 29절 나는 요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하셨는데 요나 표적을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9절에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만 강조해요. 너 감사만 하면 기적이 일난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나고 우울하면서 깨어나지 못하며 내 현실 속에서 내 팔자야 탄식하던 여러분에게 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감사로 바꾸면서 여러분이 소원대로 되게 하는 놀라운 복으로 바꿔주는 하나님, 이 지혜를 얻어 그 복을 다 받아서 나와 내 자손 남에게도 나눠주는 능력의 종이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받으러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축복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바로 이 전능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내 팔자야 하며 탄식하던 내 삶,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결혼할 땐 안 그렇더니 살아가면서 왜 이 꼴인가? 나는 팔자가 왜 이런가? 나의 안타까움을 누가 알아주리? 지금까지도 엉뚱한 생각만 살아오던 우리의 잘못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혜 받으라는 음성으로 알고 어떤 형편이든 순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도의 비밀 4단계 해계로 복으로 지혜로 바꾸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로 바꾸면 그 상처가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그 한 맺힌 게 다 뽑혀나가 버리고 가정의 어려움이 다 떠나가 버리고 밝은 빛으로 바뀌어 나도 가족들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면서 마음껏 남에게 유익 주며 사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손들도 그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사오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하며 나라에 애국하는 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되어서 남에게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그 말씀에 정인되게 하옵소서. 지금 몸이 아파서 주님을 찾았습니까? 내 성격의 결함 때문에 주를 찾았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주를 찾았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찾았던 순하게 받게 하시고 온전한 지혜를 얻게 하시사 오늘 이 시간부터 팔자고친 삶만 살게 하시고 아, 내가 정인이다, 이런 안타까움에 내가 정인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을 바꾸는 정인이 되는 모든 일에 정인되는 그 복을 다 받게 하시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복됨이 있게 하옵소서. 그 복을 받기로 하는 결심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사오고 이 시간 응답의 역사 임할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신 것 인도고 교통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부터 지혜만 얻기로 결단하고 어떤 소원도 지혜만 받으면 다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잡다하게 하나하나 원하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지혜만 얻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구원까지 약속받는 자손까지 더 잘되는 나라에 애국하는 이 길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10년 그 가정 자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그래도 이 피로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는 건 아버지의 약속이요 꼭 철저히 내 소원들 이루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